에스겔 이제 우리가 오늘 43장을 같이 시간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포함하는 내용은 40장부터 44장까지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45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에스겔서를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과 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게 될 48장까지 40장으로부터 48장까지 이르는 이 9장의 이 에스겔서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겔서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 내용에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좀 우리가 구별이 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제 이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미래에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그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44장까지지만 사실 이 40장으로부터 48장에 이르는 이 내용의 이제 한 부분을 오늘 다루고 요 다음 시간에 45장으로부터 48장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미래 시간상으로 보면 미래의 것이고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인데 이게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같지 않게 됐던 것에서 성전으로 이제 다시 성전다워지는 성전의 회복의 모습이 이 40장에서 48장에 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앞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이제 새 성전의 새 성전 환상이라 에스겔은 이 환상이 많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도 벌써 받을 때에 그발강가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 맨 마지막의 결론부도 바로 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새 성전은 어떻게 이 새 성전이 되느냐? 이제 이 새 성전이 원래 성전이 그랬어야 되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뭐 타락했든 아니면은 뭐 부패했든 그렇게 됐던 것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건데 새 성전이라는 게 없던 게 그냥 뭐 생겨지는 게 아니라 잘못되고 병들고 그리고 삐뚤어졌던 것들이 이제 순수하게 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건데 이 회복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뭐 예배당이 무너져서 또는 예배당이 낡아서 또는 우리처럼 또 선교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새 예배당을 짓고 새 건물을 짓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 새 성전에 그 무엇이 있을 때 성전이 성전답고 그리고 새 성전 또는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이 에스겔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또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뭐 그냥 이런 휘황찬란한 빛일 수도 있지만 그냥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이 하나님이 계시면 뭐 텐트를 치고 있으면 어떻고 광야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러면 성전이 성전답지 않고 성전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성전이 저 성전이야? 정말 성전일까? 이러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뭐 예배당이 화려하고 건물이 수천 년을 가고 말이죠. 뭐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근데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영광이 떠났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안 계셔 그 얘기입니다. 안 계셔. 그런데 성전이 회복됐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런 말을.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떻게 충만한 거야? 그랬더니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나가고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자, 이게 아주 좀 특이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리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도 파멸하시는 거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가정주부가 애가 집을 나가는 것처럼, 마음 안 들면 나가는 것처럼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해봐. 그래. 너희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고 너희들이 잘났다 그러고 너희들이 뭐 예배당을 짓느니 너희들이 예배당을 뭐 좌지우지하느니 그냥 너희끼리 해봐. 그래. 알았어. 너희가 안 나가? 너희가 아니면 내가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나갔던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심으로써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됐다. 이게 에스겔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돌아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나가셨나? 하나님이 나가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 에스겔서를 살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슬며시 하나님이 나가셔요. 그 나가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이제 이 새 성전에 대한 40장에서 48장 가운데도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43장 1절로 12절은 이 부분에 새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부분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아주 정점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48장을 다 이렇게 쭉 기억하면 좋지만 다 기억 못해도 우리가 중요한 뷰 포인트,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에스겔이 부름을 받는, 소명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앞부분의 1장, 2장, 3장 부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야, 도저히 나 여기 너희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나는 이게 뭐 내 집인데 너희들이 행세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하든지 말든지 나는 떠나. 그리고 하나님이 가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가시는 모습. 그리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37장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골짜기 뼈의 환상을 보잖아요. 이 뼈의 환상,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에스겔 37장은 물론 거기 뭐 여호와의 신이 들어간다, 기운이 불어든다, 뭐 뼈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이게 왜 이 에스겔서 전체에서 이 부분이 또 37장이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무슨 우리 마치 이런 그 몸으로 치면 이런 관절이 있잖아요. 이게 무릎도 있고 여기 팔도 있고 어깨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몸과 팔을 붙여놓고 다리와 이 고관절이 있어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이게 연결 부분 역할을 한다. 이게 연결 부분 역할을 해. 어떤 연결 부분 역할을 하느냐? 37장 전까지 1장으로부터 쭉 되어질 때 여기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고 너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37장 부분에 와서 마치 우리가 관절 부분과 같이 여기서 무언가가 지금 여기서 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무언가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의 모습을 여기서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골짜기로 데려가서, 뼈들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상 중에 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가지고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너 봐라. 그리고 이제 이 뼈다귀 위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심판받아서 다 진토처럼 되어진 골짜기에서 무언가가 소생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여기가 살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단 말이죠. 기운을 불어넣고 호흡을 불어넣고.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고 그걸 보면서 이제 40장을 향해 가게 되면은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그게 에스겔 골짜기에 무슨 마른 뼈들이 뭐 그게 살아나고 안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뼈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가 역사 속에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날 거야. 이걸 여기서 예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 부분에 들어와서 이것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37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언가가 암시를 해주는 거죠. 소설을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럴 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전개되어지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대부분은 보잖아요. 그런데 작가나 심도 있게 보는 사람들은 그 밑바탕에 지금 무언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사회적인 현실도 뭐 뉴스에 겉으로 나타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우린 그거 보고 일희일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이나 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은 지금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게 뭐가 어떻게 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 됐다,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잘 됐나 봐, 잘못됐나 봐 이러고 있지만, 이 일은 벌써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한 달 전에 기획되고 한 달 전에 무언가가 그 방향을 틀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걸 보고 있지만 벌써 이 일 다음에 바둑을 두든 뭐들든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지금 다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뭐가 일이 벌써 다 벌어졌어. 무슨 징계위원회가 벌어진다, 뭐 같은 징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벌써 다 저건 될 거야, 저건 이렇게 나갈 거야. 그게 그대로 100%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금년에 우리는 연말이 있지만 내년도를 벌써 생각하고, 선거는 어떻게 치러야지, 내년도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 회사는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지. 그냥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날 주어진 작업량과 공정에 따라서 일하면 돼. 우리도 건축할 때 보면, 이 건축하는 거 보면 일하는 분들은 오늘 와서 거푸집을 세운다, 콘크리트를 비벼 넣는다, 벽돌을 쌓는다. 그럼 그 일, 오늘 뭐 하는 거지? 오늘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오늘 결정된 일이 아니야. 설계하는 사람은 벌써 1년 전에 6층은 어떻게 되고 5층은 어떻게 되고 밑에 파이프는 어떻게 들어가고 이거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공정이 나와 있어. 그 공정이 일주일치 현장 감독하는 소장은 일주일치 공정을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합니다. 나와 있지만 그분들 뒤에 있는 설계하는 사람이나 이거를 전체 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2주일 뒤, 3주일 뒤에 뭘 하기 위해서 벌써 물자를 주문해야 되고 뭘 가져다가 놔야 되고 인부를 구해와야 되고 이게 다 있잖아요. 거기서 일이 판가름 나지, 지금 여기서 벽돌 쌓고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했다 안 했다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보고 이만큼 됐구나, 이만큼 됐구나. 우린 그러잖아요. 사진 찍어 놓은 거 보고 7층 올라갔네, 6층 올라갔네 이러고 있지만, 6층이 올라가려면 이게 지금 돼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벌써 1년 전에 설계가 나와 있어야 되고 몇 달 전에는 뭐가 어떻게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 37장을 보면서 37장이 야, 그 희생 이상하네, 그 무슨 동화 같은 얘기야, 뭐 뼈들이 어떻게 되고 이랬다고 하지만 40장에 오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게 그냥 뼈다귀들의 골짜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로구나. 이걸 여기서 본단 말이죠. 이걸 여기서 우리가 알게 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막연한 일이고 그건 무슨 현실감이 없는 얘기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에서 37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서 어떤 실마리와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거나 뭘 볼 때에도
이제 그냥 스토리에 전개되어지는 배우의 이거에 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 복선으로 흘러가는 걸 볼 때 저 사람이 그때 저 얘기를 던졌는데 보통 사람은 그걸 다 놓쳐버려요. 그냥 그럴 수 있나 보다. 성질이 나니까 그 소리 했나 보다. 근데 그게 성질 나서만 한 소리가 아니야. 그때 뭐라고 한마디 한 얘기를 이 주인공은 딱 마음에 품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설치부심을 해.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거기서 화낸 게, 그 사람이 그때 거기서 몰래 사라졌던 게 바로 이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때 가서 알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그렇게 읽지만 내용을 다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그럴 때 이 부분쯤에 오게 되면 우리는 처음 읽을 때는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끝까지를 벌써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 37장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벌써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런 모습이 나타났구나. 그리고 40장 후반부도 같이 미리 당겨다가 의미를 깨닫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해하거나 신앙의 메시지를 얻는 것들이 더 풍성해진다. 그래서 여기 40장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하나의 관절 같은 것입니다. 이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전환, 환상. 전환을 보여주는 환상. 이거는 하나님의 회복이 되어지는 정점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돌아가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보고 이게 뭐 신비한 일이야, 이게 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다 뿌리가 있다 이 얘기죠. 사도 요한이 그냥 반모섬에서 계시받았다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도 요한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한만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거는 너무 단견이다 그겁니다. 그건 다 뿌리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도 그냥 아무 웽청같이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다 역사와 예언과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자, 이제 새 성전에 대한, 여기 이제 새 성전, 이 새 성전은 회복된 성전. 이게 이제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이르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이거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게 회복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이게 이상향일 수도 있고, 이게 완전한 세상일 수도 있고, 이게 바람직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봅니다. 에덴 동산.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병들지 않고 뭔가가 불의와 악이 있지 아니하는 에덴 동산. 이게 우리의 늘 마음의 고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그냥 유토피아니, 이상향이니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뭐 철학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게 꿈에서 그리는 거고 말이야.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거지. 이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 처음에 에덴의 동산,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그러고 있었던 그 동산, 이게 언제나 우리가 꿈이고,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고,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고, 만일에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정치가들의 목표도 여기,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게 어디 여기에 있어요.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잘 가르치고 품성을 어떻게 만들고 양심과 윤리와 도덕을 이끌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게 어디 있느냐? 그게 우리가 만들고 어떤 철학자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민주주의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다가 딱 둔다 이거야. 에덴 동산. 근데 이 에덴 동산을
그럼 왜 우리가 거기서 그러고 살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거기서 못 살고 왜 이 지경이 된 거야? 왜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하고 악이 성행하는 거야? 그럴 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죄다 이거예요. 그 죄를 말하는데 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는 거야. 그 얘기는 그냥 현실적으로 가서 이거 따먹은 게 죄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많은 교훈과 의미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인간의 죄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이상적인 것과 인간이 고통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불행스럽지 않게도 살 수 있는데 왜 빼앗겼을까? 왜 잃었을까? 왜 망가졌을까? 죄다 이게 죄다. 지금 우리가 이거 쓰고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우한이니 중국이니 시작을 얘기를 했었지만은 폐어진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게 균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든 지금 이거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지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 생각을 덜 품고 돌아가야지. 그런 세상이 다시 와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나라라 그런 사회를 이룰까? 이러고 성경이 계속 이제 여기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동산이라고도 말해. 야,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 우리가 망가뜨리기 전의 모습이야. 이런데 이런 에덴 동산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곳곳에서 이걸 그리워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건 이제 창세기에서 이렇게 돼 있지만 예언서에 가서 보게 되면 특별히 예언서 중에도 이사야서에 우리가 다 이미 살핀 거지만 이사야서에 가게 되면 이사야서 11장에 이 에덴 동산이라고는 말 안 하는데 에덴 동산 같은 뭐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상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곰과 어린 양이 같이 뒹굴고 놀고 있는 그런 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자 꿈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에덴 동산과 같은 거야. 이걸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해요. 여기는 매우 좋고 아름답고 선하고 여기는 부족함이 없는 거야. 여기의 특징은 뭐냐? 평화예요. 평화. 사자, 애들, 곰, 이리, 양들이 같이 뒹굴어 같이 거기서 느끼는 게 뭐겠어요? 아유, 저기는 문명이 발달했구나. 저기는 부자가 많구나. 아이고, 저기는 뭐가 먹을 것도 있고 인생이 정말 즐거운 생이야. 그런 걸 느끼는 것보다 평화롭다. 야, 진짜 평화가 저거네. 예? 저긴 싸움도 없고 저긴 위협도 없고 저긴 두려움도 없고 평화의 세상이야. 이런 개념이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사야 11장에서 그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거 제가 정리를 하는 거야. 제가 정리를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는 에스겔서에 우리가 지금 온 거야. 여기 오면 40장에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야, 이제 됐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뭐에다가 얘기하냐? 여기는 풀밭에다가 비유하고 뒹군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이 회복되는 것으로 말해. 새 성전. 회복된 성전. 여기서는 평화가 없는데 짓눌리고 고통당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기는 회복이에요. 뭔가가 망가졌어. 뭔가 상실했어. 뭔가가 다 부서지고 엉망진창이야. 야, 이게 뭔 세상이 이러냐?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걸 수습을 하겠어? 이럴 때 우리가 해방, 포로에서 귀환, 이게 다 뭐예요? 회복이에요. 내가 아팠어. 몸이 막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데 점점 몸이 회복되어져. 그래서 퇴원하고 직장에 나가고 사업하고 이전보다 더 젊을 때보다 더 건강을 이게 회복 안 해요. 이게 우리들이 꿈꾸는 바 아니야? 근데 그게 어디에서 회복이냐?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농토가 회복되어지고 자연 환경이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성전까지도 무너졌다 이거야. 성전도 죄에 물들었고 성전도 부패하고 성전도 엉망진창이 됐어. 하나님의 전까지 그랬으니까 딴 거는 볼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성전이 회복된다 이거야. 이 회복이 된다.
이 회복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건물 다시 짓고 돈 벌어서 예배당 짓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되돌아오심으로, 성전의 주인이 주인장으로 자리를 잡는 게. 가정에 애가 나가도 문제지만 엄마가 나가보세요. 그럼 그 가정은 끝난 거야. 그렇잖아요? 엄마가 나가봐. 애를 누가 돌볼 것이며 남편을 누가 챙길 것이며. 만일에 가장이 나가버려봐. 가장이 사라져. 그냥 실종돼 버려봐. 그 가정은 풍비박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나간다는 걸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떠나고 안 돌아오고 세상에 치우치고 이거는 들어봤어도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이 기어나가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 녀석이 그냥 아버지 재산 절반 가지고서 제 몫이다 그러고 가지고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 다 달라 가지고 다 기어나가는 거야. 그런데 한번 그거를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못된 놈의 아들이 나갔어도 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가정에 있어. 그러니까 큰아들도 일을 하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도 벌려주고 아버지가 쌓아놓은 덕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복권시켜서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해. 근데 만일 아들 둘 녀석은 남아있는데 아버지가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나가버렸어. 이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아버지가 나간다? 인간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신 거야. 나는 이제 몰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지지고 볶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내가 없어져도 너희들 찾지 마라. 이게 그런 형국이거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나타나 돌아오시. 그러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젠 걱정이 없어. 아이고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됐어. 애들끼리 라면 시켜 먹는다. 뭐 배달이 좋다고 그래서 요즘엔 다 주문해다 먹을 수 있다. 1년 내내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다가 해도 엉망진창이야. 하루가 다르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더 엉망이고 1년 지나고 나봐 쑥대밭이 되겠지.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돌아왔어요. 엄마가 이를 악물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그 엄마가 돌아오는 순간 그 집은 살아나잖아요. 회복된단 말이에요. 애들 관계도 그러고 밥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청소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고 그냥 이제는 자기들은 자기 일만 하면 돼. 학교 가면 되고 직장 가면 되고 엄마가 딱 들어와서 있어. 밥도 해먹이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엄마면 밖에 나가서 엄마가 또 활동도 하고. 사람이 엄마가 가장이 들어와도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에덴 동산 메시아의 왕국 에스겔에서 말하는 성전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성전의 회복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얘기가 어디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체화되고 더 우리 앞에 가까이 오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와요.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야. 새하늘 새 땅.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다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봐. 그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원래 있어야 돼. 에덴 동산에 있으면 이거 지금 이러고 살겠어요? 이러고 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짓눌려 있던 나라가 망해가면서 막 짓눌려 있고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제 이러다가 망한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나라가 망해, 나라가 망한다고 이제 너희들 다 이제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실 거야. 그러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게 메시아의 왕국이었어요. 이 왕들 가지고는 안 돼. 이 왕, 저 왕 해봐야 그 사람들 나타나서 해봐야 이때는 이게 문제가 되고 저 때는 저게 문제가 돼.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없느냐? 이게 메시아네요. 이게 메시아야. 사람의 혈통을 타고 오는 왕, 무슨 진보냐 우파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세우시는 왕이 있어야 돼. 이게 메시아라는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메시아가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 이게 주님이잖아요. 예수 아니에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거야.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나라, 이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새로운 성전, 그게 이거 아니야. 요한계시록에서 이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말이죠.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세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4장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도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단장한 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도 성전 얘기를 해요. 여기도 성전의 크기를 다시 재고 뭐 동쪽의 문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가서 보면 성전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이 사방 크기가 얼마가 되고 무엇이 얼마가 되고 에스겔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본 일이고 역사 속에 실현된 일이고 여기는 아직 실현이 안 됐다고 보고 있지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수수께끼인데 이 수수께끼와 앞으로 되어질 일이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것이 이거 아니겠어요? 같아, 비슷해.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에스겔은 에스겔의 정점일 클라이막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에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을 본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렇게 보고 제가 이제 40장부터 오늘 43장, 44장까지의 이야기를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40장에 여러분들 40장을 펼치세요. 성경 40장. 거기 보면 40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번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을 슉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환상 중에 이제 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자기를 데리고 가셔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그 쭉 보는 것이 뭐냐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순식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간 거예요. 환상이에요 물론요. 그리고 높은 산 위에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봐라. 그리고 이제 뭘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특별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 이리로 와봐라 저리로 와봐라. 그러면서 거기 이제 5절에는 성전에 바깥 뜰부터 시작을 하셔요. 이제 멀리 산에서 보다가 성전 근처로 갔어. 그래가지고 성전의 뜰을 쭉 데리고 다니시는 거야. 보니까는 사방으로 담이 쌓여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바깥 뜰에서 안뜰로 들어가요. 안뜰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방들이 있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잡아야 될 그런 상들 거기서 막 각을 뜨기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이러는 상들이 보여지고 거기 있는 것들이 이게 다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41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뜰로 갔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향하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 크고 작은 방들을 쭉 이렇게 지나가셔요. 그리고 뜰, 북쪽에 있는 뜰에 그래서 이제 성전을 말이죠. 여기저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에스겔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코치해가지고 너 가서 봐라. 저기를 좀 봐라. 저기를 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쭉 훑어봅니다. 바깥들, 안뜰, 여기, 저기 건물, 방, 뭐 해가지고 쭉 이제 성전의 모습 이렇게 보여주다가 우리가 읽은 43장에 이른 거예요. 43장에. 자,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그 후에 이제 쭉 그렇게 돌아다녀 봤어.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한 문에 이르렀어요. 어떤 문이냐?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문입니다. 동문. 동서남북. 우리도 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은 뭐 해가 떠오르는 문이고 다른 문 중에도 이게 또 중요한 뭐 의미가 있었겠죠. 그래서 동쪽을 향한 문인데 그가 나를 데리고 이제 문을 향해서 이렇게 보라고 그러고 있는데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영광이 그러니까 이게 뭐 환한 빛이겠죠.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서 쫙 뭔가가 문이 열리면서 무언가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눈으로는 영광이 보이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이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물소리 같다. 시편에도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그 음성을 어떻게 들어? 마음으로 듣고, 기도할 때 듣고,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마음속에 울리고 양심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많이 표현하느냐?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다 옛날에 천둥번개가 울리면 이게 신의 음성이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래서 막 벼락치면 두려워하고. 공통점이죠. 인간의 공통점이야. 그런데 이렇게도 들리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뭐 우레소리니 말이에요. 뭐 지진 같은 소리가 나고 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소리에다가 표현합니다. 물소리. 물의 소리? 물의 소리가 어디에서?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도 느껴질 수 있겠고, 물소리가 뭐겠습니까? 이게 바다에서 파도 치는 소리.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이게 주시는 거다 이러고 느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요한이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자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요한이 반모라는 유배 섬에 들어가 있으니 들리는 게, 조용한 시간에 들리는 게 뭐겠어요? 물소리고 바닷소리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바다가 조용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주시려니까 확 파도를 거세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파도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어제도 들었고 그저께 들었을지도 몰라. 근데 엊그제는 그냥 들으면서 쓸쓸하다, 내가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계시를 받는 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파도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파도 소리 같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에스겔이 얘기해요. 물소리. 근데 시편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를 통해서. 에스겔이 지금 여기 물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보였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이게 영광으로도 나타나지만 어떤 무엇을 느끼는데, 그때에 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니까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이게 처음 보는 게 아니야. 어디 낯이 익었어요.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어디지? 이런 거예요. 거기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자, 첫 번째, 이 에스겔이 이걸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내가 저걸 심판한다, 그럴 때에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막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그 환상, 그 모습이 아이고 여기 또 나타나는구나. 두 번째,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발 강가에서 자기를 부를 때, 소명하실 때, 은혜 주실 때 그 모습이 지금 보여. 맞아,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날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처음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처음 은혜 받는 감동이 있지만, 은혜를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때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10년 전에 받은 은혜하고 지금 내가 10년 후에 받은 은혜가 달라서 이건 다른데, 이건 더 깊이가 있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은혜의 맛을 아는 거죠.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를 알고, 내가 게 맛을 아냐? 게를 먹어봤어야 알지. 게 맛을 아는 사람은 이게 어머니 손맛이네. 어머니 손내 된장국을 먹어본 사람이라야 다른 걸 먹으면서도 어머니가 그리워지지. 생전 인스턴트만 먹어봤어. 된장국 맛있는 거 먹어도 그냥 그 맛있는 맛집으로는 경험을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그리움이 묻어나거나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봤다 이거예요. 그때 그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 환상과 같아.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아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동문을 향해서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에스겔이 은혜가 말하자면 충만해진 거지. 처음에는 어디서 뵀는데 어딘데, 근데 또 그 다음에 아이고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부르신 그분이로구나. 그리고 세 번째, 그게 지금 현실로 다시 은혜가 체험되어지니까 은혜가 충만한 그가 땅에 엎드러졌다. 이제는 뭐 보고 말 거 아니야. 다
엎드러져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어디 가셨다가 하나님 그러고 엎드려서 그가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더니 말이죠.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건 이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쑥 들어가시더라. 그러니까 그동안 밖에서 계셨던 하나님이, 밖에 계셨던 하나님이 동편에 계시던 하나님이 동쪽 문을 향하여 거기 벌하다 보니까 거기서 쑥 이제 하나님의 본집으로 당신의 자리로 들어오시더라. 그리고 그 영이 자기를 감동해서 5절에 보니까 자기도 이제 안뜰에서 이 에스겔을 지금 데리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았더니 밖에 계셨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성전의 회복은,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은 건축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천주교는 교회를, 물론 그분들도 근본적으로는 우리와 같아요. 그런데 교회 조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조직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그 조직 중에도 사람 조직이죠. 뭐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중에도 누구예요? 사제야, 사제. 이번에도 뭐 사제들이 저 수녀들하고 뭐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뭐 전체 카톨릭계에 비하면 극히 일부니까 그거 아니다 그러지만 그분들은 사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람이 중요해. 그리고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같아. 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요. 교회? 뭐가 교회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면 뭐야? 교회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불러냈다는 게 죄에서 불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러내서 소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러낸 사람들, 이게 뭐예요? 성도, 구원 얻은 사람. 이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도 카톨릭은 뭐가 중요하냐? 사제가 중요해. 신부가 중요해. 그러니까 늘 얘기지만 성당은 분열이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도 교인들이 3,000명이 3,000명이 분열해봐야 그 소용이 없어요. 왜? 사제가 교회야. 신부님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반대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쫓아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신부가 쫓아낼 수는 있어. 그런데 교인들이 신부를 쫓아낸다? 있을 수가 없어. 왜? 사람이지만, 교회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 회중이 아니에요. 영성체를 집전하고 강복을 하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 살과 피로 만드는 사제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제가 주인이지 신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물론 이 일에, 이 말에 반론을 전개할 수도 있지만 교리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건물이 아니다, 똑같아. 이 사람은 누구냐?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야. 목사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다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 때에는 목사가 잘못되면 쫓아낼 수도 있어요. 에? 그러니까는 복잡할 땐 복잡한 거야. 너나 나나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이것대로의 장점이 있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의, 이게 성도야. 사제가 따로 있니? 거룩한 직이 따로 있고 속직이 따로 있어? 성직과 속직이 따로 있냐고? 따로 없어. 그리고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도 제사장이면 나도 제사장이야. 하나, 당신들은 그 일에 전념하고 그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에만 매여 있고, 우리는 일주일 내내 다른 걸 하다가 왔으니까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듣는, 어떻게 보면 기능성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는 신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여기가 됐든 간에 그거는 다 같이 가지고 있어. 건물이 아니야. 성당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 건물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실 이것도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왜?
건물은 없어도 1000명이 모였다, 100명이 모였다 그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20명 모였다 중요한 거예요. 또 여기 안 있어도 온라인으로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들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수요일 날 예배에 그들이 교회야. 그런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럼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냐? 사람이 없으면 성전이 안 돼? 천국에 다 죄 짓고 갈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성전에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우리가 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일까? 아니다 이거. 여기 말하면 뭐라고 했냐?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 있어도 저희들끼리는 좋다고 그러고 뭐 윤리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겉으로 볼 땐 누가 봐도 다 그럴듯한 교회이지. 다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다 있고 다 그래. 그래서 교회고 몇천 명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인다. 야 교회야. 코로나에도 열심히 와서 예배드린데 교회 같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나가셨다고. 하나님이 떠나셨어. 그러면 이게 교회입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에스겔은 거꾸로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떠나셨던 영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전이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도 거기 제사장도 없고 목사도 없고 신부도 없고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지. 여기 사람이 꼭 100명 있고 1000명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끼리 있을 때는 건물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거고 이런 얘기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 지어놓고 그럴듯하게 우리끼리는 다 마음이 하나씩 짝짝 맞아서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끼리는 해피하고 우리끼리는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하나님이 따돌려 놓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무시받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그건 인간 집단이지 예배당 탈만 쓰고 있는 거지. 반대로 가보니까 아이고 코로나로 교인도 별로 없네. 예배드리는 사람도 별로 없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지금 2.5단계에서 한 단계 더 높아져서 3단계로 들어가면 요나마도 못 있는 거 아니에요. 요나마도 못 있어. 이제 기껏 돼지는 게 예배드리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목사 한 사람, 두 사람 영상 찍어가지고 하는 사람만 오라. 근데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야? 장로도 없고 아무도 없고 거기 뭐 교인도 한 10사람도 없고 두세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두세 사람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게 교회야? 아니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반대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의도에 그냥 100만 군중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인간들끼리 저희들끼리 종교인이다 뭐 성직자다 이러고 떠들고 말해요. 무슨 성명서 발표하고 시위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해서 집회한다고 뭐 한강 백사장에 수백만 명이 모여 있어도 박태선 전도관, 박태선 장로 한참 설칠 때 얼마나 그랬어요. 거기서 막 손수건만 얹어도 낫고 그 사람이 물만 뿌려도 낫고 기적이 일어났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냐고요. 나중에 봤더니 이단이야.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인간이 장난질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개과천선했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딱 회복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가 예배당 잘 지어도 또 우리가 뭐 전도했든 또 아니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제 발로 오는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예배당 안에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이 안 계셔. 너희들끼리 파티해. 그래 너희들끼리 잘났다. 너희들 목사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해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직 시민이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 초점은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등지고 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인 우리들에게도 그래 코로나가 돼서 3단계가 됐든 5단계가 됐든 다 예배당 문에다가 아주 대못질을 해봐라.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냐? 하나님만 계시면 돼.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면 돼. 우리가 없어도 제사장들 다 죽어버려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다시 이렇게 에스겔을 다시 읽으면서 그렇지 3단계가 오려면 와라. 물론 오면 안 되죠. 그럼 오려면 와라. 와.
예배당 문을 못 열게 하든 목사 혼자 가라고 하든, 이번에 저도 그런 경험을 지금 미리 했잖아요. 우리 지금 부교육자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 교회지, 여기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우리끼리 모여서 좋았던 때, 그때는 더 교회다웠고, 지금은 우리끼리 잘 못 모이니까 교회답지 않을까? 아니, 지금 더 교회다울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 맞아,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 하나님 사랑해주고, 그렇지, 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이 가운데 더 안타까워하고, 이거야, 야, 이게 정말 이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또는 여기 못 왔고 집에 있더라도, 그래.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 11장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슬그머니 성전에서 빠져나가셔요. 슬그머니 하나님이 그저 정말 외롭게 홀로 그냥 슬그머니 영광이 떠나는 얘기가 에스겔 11장 23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40장에 43장에서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니까 이제 성전은 회복이 됐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문이요 닫혀요. 이 문이 닫힌다고.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잖아. 그 들어오셔서 이젠 됐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근데 닫는 이유가 왜겠어요? 닫는 이유가 왜야? 여기 성경에 보면 44장에 가면 이제 문이 닫히는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천국 문도 닫히는 거 아니에요? 열어놓고 아무나 와도 줬어 이러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끝날 때, 기한이 끝날 때는 문이 닫혀.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히는 것처럼 문이 딱 닫혀. 근데 이게 닫히는 얘기가 어디서 또 나오느냐? 계시록 3장에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문을 열 자, 그리고 열면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열 수가 없는 부활의 주님, 인자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 얘기야.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절대 권한을 가지신 분. 여기 하나님이 동쪽 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딱 성전에 들어오시고는 문을 딱 닫으신다는 거야. 그럼 열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 얘기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왜 하나님이 문을 걸어 닫으시느냐? 하나님의 자기 결심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문으로 나가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나가지 않을 거야. 이 얘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게요, 우리가 함부로 문을 못 열게 한다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딱 차단시키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마치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 심판하시고 어떻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닫으셔. 내가 결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심판하고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라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게 무지개라는 거야. 이게 자연현상일 수도 있고, 계곡에 골짜기에서도 무지개가 생기고, 비 오고 소나기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 무지개를 볼 때 사람들은 아름답다. 아이고, 빨주노초 파남보, 무슨 빛깔이 어떻고, 자외선이 어떻고, 적외선이 어떻고, 이러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지개를 볼 때 아름답다. 어떤 사람은 그 무지개가 뛰노는 걸 보고, 어떤 시인은 말이지, 내 가슴이 설레고 이런 이상을 꿈꾸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암만 못되게 울어. 하나님이 이제 난 물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그거 못하지만 부모들이 예전에 아이들 막 그러면 회초리 가지고 탁 때려. 부러지면 너 저거 가져와. 또 때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부모가 말해요. 그 회초리를 쓰려고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놨던 나무를 갖다가 다 자기가 꺾어. 그리고 애들에게 약속해. 아빠가 안 때릴게.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도 맞을 짓 하지 마. 봤지? 아빠가 이거 쌀이 떼나무 다 이렇게 해왔는데 아빠가 이거 꺾어버려. 나 너희들 손 안 댄다.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면 애들이, 어떤 애들은 이제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고 이제
엇나가는 녀석들도 있지만, 야, 아빠가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한테 약속해. 그러니까 아빠도 때리고 힘들다 이거야. 아이고, 때리고 보니까 말이야. 그 어린 거 때리는 게 뭐 좋겠어요. 근데 오죽하면 때려. 야, 안 되겠어. 저러다간 구부러지면 안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걸 꺾어. 그 하나님 그 심정 아니에요? 무지개를 딱 두셔. 그런데 여기서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문을 스스로 걸어 잠가. 나 안 나갈게. 나 안 나갈게. 그러니까 돌아오신 것도 감격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셔요. 나 안 나간다. 난 너희들 안 버릴 거야.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40장으로부터 44장까지의 말씀 속에 있다. 자,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제가 드린 거는 중요한 것들만 이야기한 거고, 하나님이 또 안 나가시면서 당신 스스로의 결심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얘기하셔요. 야, 나 안 나갈 테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 너희들도 이렇게 해. 아직도 조금 문제가 있어. 이거 정리하고 말이야. 다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도 있어요. 자,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이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그런 회복되어진 성전에 대한 묘사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래, 요한계시록에 있던 게 그런 거였구나,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예언자이면서 나라가 망한 뒤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이런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지만, 이게 오늘 바벨론 포로하고 관계없는, 영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됐으니까 우리도 관계가 있지만,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이 또 소중하냐? 우리는 아직 이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남아있어. 여기가 이게 돼야 이제 완전히 이게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창세기에 창조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 계시록이 끝에 있어. 이게 중심으로 딱 돼가지고 대칭형처럼 되어가지고, 이게 접으면은 딱 폴더블 폰처럼 이렇게 딱 접혀서 서로 대칭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눈이 있고 여기 코가 둘이 이렇게 콧구멍이 있고 말이에요. 여기 손이 이렇게 딱 이렇게 대칭형 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마지막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이게 실현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속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도 있지만 여기 에스겔서에서 있는 이런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여기 새하늘, 새 땅, 새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 이 얘기도 있지만 성전 얘기도 있거든요. 성전 얘기도 있어. 물론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빛이니까 하나님 자체인데 뭐 교회가, 세상이라야 교회가 있는 거지. 그냥 그 자체가 성전이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것도 있지만 바로 그게 성전의 모습을, 넓은 성전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현되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래서 가치가 있다. 기억하시고. 자, 오늘 우리 사회도 지금 우리가 언제는 평안했어요. 언제는 진통을 겪어왔지만 또 다른 진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 정치적인 이념의 좌우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답이야.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속에서도 그렇지, 그래,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게 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그려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에스겔을 마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찬송을